성경은 워낙 방대하고 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손에 한 줌에 딱 쥐도록 그렇게 정립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그것을 정리해 줬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결합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도 많다. 두 가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몇 달락에 걸쳐서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살려놔두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건 놔뒀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답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내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거는 옳은 판단이고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죄를 네가 범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사울왕처럼 주님은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고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와서 그 친구에게 떡을 대접해야겠는데 떡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설정하신 기도론의 서론이에요. 자,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집에 떡이 없으면은 자기 집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벗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거지 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떡을 대접하는 게 맞죠. 만들어 가지고 아니 다른 집 가가지고 자기 벗에게 그런 음식을 구걸에다가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떡을 손님에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혹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떡이 있는데 우리 집 거를 먹다가 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밤이 너무 늦고 그래서 빵을 구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님이 빨리 자야 되니까 좀 부족분을 좀 보태달라, 빌려달라 그랬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족한 것을 구하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도가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조수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치기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하고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래야 되는 거지 너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구하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은 보세요. 네가 하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본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이겁니다. 한심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구하는 거예요. 내 떡이 요만큼 있는데 이거 다 하고 나머지 모자란 거 그거는 하나님이 떡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고,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긴 기도죠. 아닙니다. 오직 100%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로드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달라는 말이 아주 거북스러워요. 저도 뭐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가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릴 수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부러 주님께서 지금 설정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는 전혀 떡을 준비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다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께 다 받을 거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떡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너무 예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낮도 아니고 밤에 침소에 그 집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자는 사람한테 떡을 해달라고 온 식구를 깨운다는 게 그게 얼마나 꺼림직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안 하고 가가지고 지금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날 괴롭히지 마라 그래요. 지금 우리 애들도 잠들었어. 내가 일어나면 줄줄이 깨야 돼. 날 괴롭히지 마라. 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설정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 기도자는요, 마리아처럼 얌체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정말 얌체예요. 뭡니까? 기도는 주님의 사정이 어떻고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거 봐주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본문의 기도자는 순수한 거예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사정이 어떨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한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니까 지금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주머니 사정 생각이나 합니까? 그래서는 그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야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구해야 된다는 게 본문입니다. 흔히 가르치는 게, 야, 너 기도하려면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해라.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전혀 기도를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회개하라,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기도를 안 해봤나?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죄의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래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풀어지면 나에게 들어주겠지, 그건 벌써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우리는 애기 중에서도 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내가 속에 있는 생각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지, 앞에 긴 얘기를 한다, 그건 벌써 뭔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쩌시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 월세 한 달이라도 밀리면 문 닫아버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솔직한 감정이에요. 아니, 하나님 교회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 저보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든가 해야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게 제 실제 감정이니까.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얘기 서론에 깔면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또 왜 그러냐 도대체, 웃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떡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떡을 3덩이를 구했다 그랬어요. 왜 꼭 3덩이일까요? 또 왜 자기가 자기 떡을 만들어 주질 않고 꼭 이렇게 남한테 빌려가지고 주려고 할까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떡이 3개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떡이 3개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결국엔 그거는 성령이죠. 성령의 떡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떡, 하나님의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떡은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누구에게 성령의 떡을 주겠어요? 성령을 누가 줘요? 내 걸로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떡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 떡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떡을 구한다고 하면서 제 거 이만큼 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 떡으로 채워주세요,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성령의 떡을 구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람은요, 자기 떡, 자기 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도 그렇게 결핍을 못 느낍니다. 인간은 다 영으로 살아요. 자기 영적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 능력이 있고 그래도 성령의 영이, 그걸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떡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이 어떤 조건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나 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가서 쓸떡을 빌리라고 그러면은 벗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런 논리예요. 이 본문을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벗됨을 인해서는 응답을 안 하신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기가 쉬워요. 벗됨을 가지고는 그거는 그런 건 하나님께 안 통한다, 그런 얘기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원천은 벗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벗이라는 게 필레오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의 응답받는 이유가 내게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벗된 친구로 여기시는 고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드시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랑으로도 그런 사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도 응답하지 못할 거를 구한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걸 본문에서는 강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청이란 거는 경우 없이 그냥 들이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과 상관없이 상대방 사정이고 뭐고 없어요. 전부 자기 위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원칙은 벗됨인데 사랑인데 그보다 더 잘 응답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그건 강청이다. 내가 무조건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내미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강청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강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누가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뭐 간절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다. 여기 컵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실제로 내 앞에 있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면은 강청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다가도 아이 뭐 들으시겠나? 점점 후퇴하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게 관념에 그치는 거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것 같죠. 있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실체성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아직 몰라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언니가 분을 토로해도 그거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주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다 그 말씀만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한다 이게 실제인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실제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일신 종교가 실제로 기도도 하고 실제로 제사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실제로 손들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그래야 한 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순서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벽 기도 10년 한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쭉 봐온 바로는 저를 포함해서 새벽 기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라도 새벽 기도 빠지잖아요. 찝찝해서 못 지나갑니다. 나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못 봐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빠지면 김 집사가 궁금해하겠지. 그래서 교회 나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죠. 마치 고3 학생이 새벽 2시까지 앉아 있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슬쩍슬쩍 만화책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뭐 친구랑 연락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면 뭔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지 그게 실제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아니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이래요. 믿음이 있는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은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성이 믿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못합니다. 잠깐 앉아서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되냐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게 실제지 뭐 시간 지켜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그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라는 건 뭐냐? 종교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수준이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나가는 거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에는 어떠냐면요. 상대가 있어요.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내 실력이 다 드러나요. 내 바닥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하면은 내 신앙의 단계가 다 보이고 물론 상대방의 신앙의 단계도 보이죠.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레벨이란 게 있어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도도 레벨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의 중요성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한 거다. 사실은 이건 기도하라는 한마디다 라고 주석을 다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하라의 의미가 다르고 찾으라의 의미가 다르고 문을 두드리라의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 3단계의 기도가 있는데 실제 기도는 어디서부터 기도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단계가 있고 어디서부터 기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때만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똑같이 쓰지만 성경은 그때부터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실제로 알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가 기도예요. 그것을 배제하고 나서는 그 전 단계는 기도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병낫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건 하나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낫기 위해서도 나오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나오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서부터 하냐 하면 교회 나갔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신앙 아닙니다. 언제서부터 신앙이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때부터예요. 거기서부터가 신앙이고 거기서부터가 기도입니다. 단어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여겨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거 큰일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으냐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할 때 벌써 구하라. 구하면 그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작은 마음만 갖고 그때도 구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금방금방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똑같이 구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때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없어요.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으리라. 찾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찾아요. 그런데 찾으리라.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인데 그럼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구하라고 하시나. 그걸 그때 처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으라. 너 자신부터 깨달으라.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기서부터가 기도예요. 문을 두드리라. 지금 이 사람이 손님 자기 벗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 떡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떡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집 문을 가서 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최종, 기도의 최선의 목적은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입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때 가가지고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현재적으로 천국 문을 두드려라. 천국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주님의 기도론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만 이 기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를 정립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련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구하라 주신댔는데 안 주셔요. 찾으라 그랬는데 찾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두드리라는 건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이다. 기도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 말씀 믿고 시작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럴 때 또 믿음 있는 채 하고 하나님이 있는 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실제로는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렇지 않느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한 대로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의 단계에서 율법의 단계에서 잠깐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고 이런 율법의 어린아이의 단계일 때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알고 믿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때 잠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내가 구하는 대로 받을 일이 그렇게 세상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구하는 대로 나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 자기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아빠 생일에도 초콜릿 줘야겠다. 아니 아빠가 당뇨병에 걸린 아빠인데도 내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선물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필요도 없는 것들을 구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런 걸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아비가 나쁜 거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른 걸로 주시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도 못 믿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뭘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응답을 못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거 겪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없는 건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워낙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다행히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다 보면은 딴 길로 안 새고 용케 견뎠어요.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포기 안 하기 잘했다. 내가 그때 딴 길로 안 가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죽겠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참 놀랍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엄청 두들겨 맞고서 사내들인 공회를 나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게 평가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들으려고 따랐습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어요.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억지로 마게도냐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던 사역 그만두고 마게도냐로 끌고 갔을 때는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바울 생각도 똑같았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왔었는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가지고 설교하면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들으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런 기대를 갖고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빌립보에는 아예 회당도 없는 겁니다. 회당에서 항상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회당 없는 유일한 한 군데가 빌립보예요. 거기를 첫 성이라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전할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냥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만나가지고 귀신 내쫓아줬더니만 그거 가지고 잔뜩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은 또 뭣도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간수를, 회당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간수한 사람,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걸 할 사람이 나였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 데려오고 여기서 얻어 터지게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냐예요. 거기서 저 같아가지고 하나님 양심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벌써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눈 파시고 조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눈 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어떤 기도일까 생각해 보면 최선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그 소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구체화된다 이겁니다. 독점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원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에 빠져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굶어도 괜찮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열정도 없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무슨 고난이든 간에 헤쳐나가겠다. 그게 사랑인데, 그게 성경에서 뭐냐?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끊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사랑의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궁극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기도의 궁극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안심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아니 그 좋은 찬스를 예배를 1000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드렸는지 1000번에 나눠 드렸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구하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아,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지혜를 구해요 거기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주세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내 자식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럼 웃기는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뭐 쪼잔하게 100만 원 주십시오, 500만 원 주십시오, 뭐 억 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왕 구할 거면은 1000억도 말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내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